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시 한번 주야로 주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하늘을 여시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직 하나님 존전에 닿을 수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천사들을 명하사 저희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다시 한번 겟셋만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집중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주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주의 손에 도구로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의 제목을 삼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2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506페이지쯤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06페이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506페이지쯤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의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 왕 앞에 물러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죠. 오늘 성령에 붙잡혀 기도하시는 밤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붙잡혀 기도하십시오. 예, 성령에 붙잡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기도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예, 성령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고백도 하다가 하여튼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습니다. 아마 산기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더 잘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산기도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기도 메이트라 그러죠. 기도 짝꿍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랑 이제 늘 이제 가지고 올라가면 참 어느 날은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할 때가 있고 어느 날은 그렇지 못할 때는 진짜 막 꼴딱 세우는 그 새벽 5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기가 막히게 안 갑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있는 친구 옆구리 찔러가지고 다 식은 떡볶이 우리가 사가지고 올라가는데 야 그거 먹고 하자. 하여튼 제가 사탄이 되죠. 그래서 막 꼬셔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기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참 힘이 들지만 성령께 붙잡혀 기도하면 참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그렇게 할 줄로 믿고 오늘 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이제 6.25였어요. 올해로 몇 주기가 됐나요? 70주기 됐죠. 1950년도니까 2020년. 벌써 70년 바벨론 포로 그 기간만큼 돼버렸습니다. 참 우리가 이 전쟁 또 물론 이제 일제시대의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지만 또 같은 민족 간의 또 이런 이제 아픔들 이런 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중요한 날짜들인데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이제 말씀도 나누고 또 그쪽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뭐 육군사관학교 뭐 이제 이런 군사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마지막 수료를 어디서 하냐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서 합니다. 마사다가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이 로마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점령될 때 결사단들이 그 마사다라고 하는 아주 높은 고지에 이제 올라가서 최후의 배수진을 치고 이제 그가 함락하려고 로마 군들이 죽을 똥을 쌌죠. 겨우 이제 이렇게 토성을 쌓아서 올라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자결한 거예요. 물론 이제 다 죽였죠. 죽이고 마지막 사람은 스스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 없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군인들이 마지막 수료할 때 이제 우리도 이 나라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하는 그 마음으로 거기서 수료도 하고 또 이제 좀 강한 초등학생들은 또 거기서 졸업식도 하고 또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또 이제 관련된 이제 군사 관련된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오늘은 또 영상을 좀 많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나라와 민족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좀 한 두세 가지 집중적으로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다시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러니까 화가 또 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보세요.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짓을 하냐면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하는 게 뭐 큰 죄인가요? 인구를 여러분 이제 출애굽 이후에도 인구 조사 한번 하거든요. 그 몇 명이다.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도 또 한 번 하고. 근데 여기도 인구를 조사를 했는데 이제 이번 인구 조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가 된 거예요.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죄가 됐는가? 이런 것을 한번 좀 보려고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을 하시는데 지금 다윗을 격동시켰어요. 다윗을 막 이렇게 격동시켜가지고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에 대한 마음을 막 일으킨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1절을 여러분 다시 뜯어보시면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를 조사하게 한 직접적인 그 원인은 누가 제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공하셨거든요.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하나님이 이렇게 애들 말로 꼬드겨가지고 막 해놓고 함정수사죠. 이렇게 함정 파놓고 걸려드니까 이제 매질하는 거.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이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본문이 있어요. 어디냐면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죠. 역대상 21장인데 한번 역대상 21장에도 보면 여기도 이제 같은 사건인데 표현이 달라요. 여기 보세요. 사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사무엘하 24장에는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근데 역대상 21장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 것도 사탄입니다. 그럼 뭐 당연한 질문이지만 자,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군사력을 계수한 것은 그 원인은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자, 이건 뭐 거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이 두 본문을 우리가
함께 섞어야 됩니다. 함께 섞어서 함께 이 본문을 해석해야 정확한 그 본문의 의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사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탄 그러면 여러분들 번뜩 이제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뭐 이렇게 우리 6.25 포스터 그릴 때 어릴 때 늘 단골로 그렸던 그 뿔 달린 빨간 마귀가 저기 뭐예요? 그 포스터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왜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지 참 1등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슬픈 운명이었는데 여러분 사탄 그러면 뭐 우리도 뭐 뿔 달리고 뭐 이렇게 뭐 삼지창 들고 뭐 이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들어오죠. 마귀. 그죠? 근데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이제 마귀에게 쓰이면 이게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그러니까 이 마귀 그 자체에게 쓰는. 근데 이 사탄이 원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명사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이 사탄이라는 단어의 1차 뜻은 뭐냐면 고발자, 대적자 이런 뜻입니다. 사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발자, 대적자. 이걸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고발자, 대적자.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욥기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타나서 욥을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고발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고발자 그 사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상 29장 4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줄까요? 자,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뭐가 될까 하나이다?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제가 왜 대적이라는 단어에 노랗게 칠했을까요? 예, 이 단어의 원문이 사탄입니다.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뭐가 돼요? 사탄이 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전장이 돼 있죠. 전장은 전쟁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얘가 사탄이 된다? 영적인 존재로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뭐 신비한 힘을 발휘해서 막 우리를 막 괴롭히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는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왜 침을 막 질질 흘리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목숨 붙여가지고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 보니까 다윗은 알고 보면 여러분 전직 용사예요. 골리앗도 죽이고 또 가는 곳마다 여러분 승승장구했던 싸움에 능한 사람이죠. 사울 왕을 피해서 망명 중에 자기의 몸을 의탁하려다 보니까 이제 적군들이 여러분 장수를 받으려고 하면 위험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미친놈 취급 그 취급이 아니라 척했죠. 그래서 막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시간이 지나고 전쟁이 나서 다윗을 이제 쓰자 말자 이게 찬반이 막 나눠졌어요. 그때 하는 말이에요.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사탄이 될까, 우리의 대적이 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다윗 데리고 하지 말자 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대적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면 여러분 다시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이 사탄은 여러분 영적 존재인 마귀인가 아니면 전쟁터에서 우리의 대적이 되는 적군인가? 여러분 그거는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맥을 통해서. 그러면 역대상 21장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표현에서 이 사탄은 이 마귀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쟁에서의 어떤 적군, 대적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문맥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을 한번 역대상 앞에 21장 앞에 20장만 보겠습니다. 20장만 보면 어떤 내용이 쭉 나오냐면 1절, 5절, 6절인데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기 보면 이제 왕들이 출전이니까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항상 그 당시 고대 당시에는 왕이 항상 전쟁의 최전방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왕들이 출전을 해서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는 그런 내용이죠. 전쟁의 이야기. 5절도 보세요. 다시 블레셋 사람과 뭐를 합니까? 전쟁. 또 6절도 보세요. 또 가드에서 전쟁.
그러니까 20장 전체를 다 제가 안 읽었지만 20장 전체의 내용은 다 이스라엘과 주변의 국가들이 뭐 하는 내용이냐면 전쟁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19장도 똑같아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앞에 18장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18장, 19장, 20장 역대상이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과 주변에 이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 간의 전투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뭐 이겼다, 뭐 누가 나가서 누굴 죽이고 뭐 승리하고 전부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역대상 21장을 다시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자, 이때 사탄이 일어나. 그러면 이때 사탄은 앞에 우리 20장, 19장, 18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전부 다 전쟁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때의 전쟁에서의 사탄은 뭐라고요? 대적입니다. 대적. 그러니까 대적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앞에 18장에도 19장에도 20장에도 21장에도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게 성경을 읽고 지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한 번도 평온한 상황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안을 바랬는데 이 주변 열강들을 보면 엄청난 뭐예요? 이 주변에 이 강국들을 둬서 끊임없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약간만 교만하고 약간만 방심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에 넘기시는 일들. 이게 참 이 지리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의 위치가 여러분 그리고 밑에 애굽이라고 하는 여러분 나일강 문명을 이룬 나라고 또 위에 여러분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여러분 우리 세계사 때 배웠잖아요. 비옥한 초생딸지요. 그래서 거기 고대 문명이 여러분 두 개나 큰 고대 문명이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고대 문명 간의 충돌지예요. 마치 지금 우리 한반도랑 너무 비슷해요. 뭐 이쪽으로 치고 올라가고 저쪽에서 내려오고 하여튼 이게 한시도 전쟁이라고 하는 이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민족 자체가 불안합니까?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뭐 일상이 그냥 총입니다. 그냥 총 들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냥 그게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사무엘하 24장하고 역대상 21장을 두 개를 이제 같이 짬뽕을 해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신 것은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범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서 하나님이 이제 징벌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징벌하는 도구, 징벌하는 수단으로 지금 누구를 일으키시냐면 주변에 사탄들을 일으킨 거예요. 주변에 적대국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주위 환경을 지금 어지럽히신 거죠. 적대국들이 확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장인 다윗 여러분 평소 같으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평소대로 했다면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기점으로 이 다윗의 인생이 내리막길에 해당돼요. 11장이 무슨 사건이냐면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누워있는 11장이잖아요. 무슨 사건이에요? 눈치채셨어요? 두 사람이 누워있다니까요. 같이 누워본 적이 없어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밧세바입니다. 이게 사무엘하 11장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의 인생이 계속 내리막입니다.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 뒤에 이제 뭐 아들이 반란도 일으키고 뭐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4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 전쟁, 주변에 사탄들이 쫙 일어나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주변에 무슨 사건, 사고, 여러분 터졌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뭐 우리 지역도 아닌데 뭐 서울에 뭐 코로나 환자가 뭐 터졌다. 그럼 뭐 괜히 전주까지 막 식은땀이 흐르잖아요. 또 뭐 가족 중에 누가 하나 뭐 갑자기 병원에 갔다든지, 또 뭐 부도가 났다든지, 뭐 아프다든지, 뭐 이런 이 주변의 환경들이 갑자기 확 평온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때요? 내면의 불안이 안 올라올 수가 없겠죠. 다윗도 여러분 똑같이 내면의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튼튼하고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그 문제를 여러분 맞서서 나갈 수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쪽으로. 다윗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행동, 우리 2절을 한번 사무엘하 24장 2절 볼까요? 이에 왕이, 이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에 사탄이 이제 일어날 때 왕이 다윗입니다.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해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해라. 여러분 이 인구조사는 어떤 차원의 인구조사겠어요? 그냥 평온할 때의 인구조사가 아니라 대적이 일어날 때, 환란이 일어나고 불안 지수가 올라올 때, 내면의 불안이 다윗을 엄습할 때, 또 외부의 그 상황이 다윗을 압박할 때 다윗이 지금 계수를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계수는 무슨 계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그 계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기의 힘을 점검한 거예요. 군사적 힘. 지금 대적들, 사탄들이 지금 또 대적을 하고 일어나? 그래, 내가 그러면 한번 맞서 싸워주지. 옛날처럼 이제 한번 내가 나가주지. 그래서 점고하는 거죠. 자기의 힘이 얼마나 되는가, 자기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이게 왜 잘못인가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여러분 왕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기억하실 텐데 세 가지를 하나님이 금지하셨는데, 첫 번째는 여자 문제겠죠. 부인.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그 중에 하나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을 준비 안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의 16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 그냥 그 말이 아니라 병마입니다. 병마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군사용 말입니다. 군사용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단순히 평온할 때의 가축으로서의 말이 아니라 전투용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중 하나가 전쟁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전쟁에 대해서 그것을 왕의 힘으로 과도하게 준비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왕이지만 인간적으로 여러분 외세의 침략이나 위협 앞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쌓아놓은 병마와 군고의 많은 무기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왜 심리적으로 어떻겠어요? 든든하죠. 우리도 스텔스기만 100대 있고 항공모함 한 30대 지금 동해바다에서 서해바다에서 지금 쫙 누비고 있고, 아이고. 그다음에 공중에는 늘 상시로 그리고 무인기가 북한 전역을 지금 탐색하고 있다. 그럼 지금 북한이 이런들 저런들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군사력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직 여러분 왕이 명령받은 건 병마를 많이 둬라, 군사적인 어떤 힘을 비축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신명기 17장 18, 19절인데 왕이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왕에게 명령받은 것은 군사적인 점고 어떤 병마나 어떤 자기의 군사적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베껴서 그 율법을 읽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왜 불안과 또 공포와 어떤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곧 내 신앙인 거예요. 내가 주변에 수많은 힘들을 찾아서 준비하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여러분 장치들을 내가 구비해 놓고 또 그 사람들과 어떤 그런 장치들을 내가 먼저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평소에 안 읽던 말씀 읽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느냐. 여러분 원래 왕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했었어요. 잘했어요. 근데 노년에 여러분 계속 이 사무엘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다윗의 마지막 장이에요. 노년의 다윗도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일어나 충동할 때 여러분 다윗이 군사력, 병마를 점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서 이 사실을 눈치챈 요압이 여러분 역대상 21장 3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요압이 뭐라고 충고하냐면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요압이 오히려 더 다윗의 그 심중을 꿰뚫고 있는 거죠. 참 주변에 좋은 여러분 이 부하가 그렇죠? 참 필요한 거네요. 모든 판단을 다윗이 옳게 내릴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하죠.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를 두 번이나 얘기하면서 충심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요압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고 다윗을 암살하겠습니까? 그러니 충심 어린 그 충고만 한 거죠. 결정은 다윗이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재촉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도 왜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이때 이렇게 됐으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가정을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다윗은 그 군사력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집니까? 우리 역대상 21장 7절도 화면을 보시면 이 일이 여호와 앞에 악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자 다윗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하 24장 10절 고백을 하죠.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 그 마음에 자책하고 참 늦게나마 깨달은 것 그래도 다행이죠. 자책하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합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참 저는 이 번역이 참 마음에 들어요.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 이 미련 곰탱아. 여러분 참 뒤늦게나마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신의 이 자기가 한 일이 어떤 일인지 정말 그 일을 지시하기까지 그 일이 다 끝나기까지 다윗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기다렸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판단에 잘못됐구나. 자책이 된 거죠.
여러분, 뒤늦게나마 다윗이 정신을 차린 것은 감사한데 그 대가는 여러분 혹독했어요. 15절 보시면 여러분 전염병으로 여러분 몇 명이 죽습니까? 7만이 죽습니다. 7만 명. 참 무고한 백성이,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화가 나신 것도 맞아요. 우리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다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치신 거니까. 거기에 다윗 한 사람이 정말 정신 차리고 있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다윗도 영적인 분별이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또 대적이 여러분 이렇게 일어날 때 참 우리가 힘을 체크할 때가 많아요.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 내 은행의 잔고가 얼마나 되는가, 내 보험이 얼마나 되지, 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내 인맥은 또 얼마나 되지, 내가 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내가 손 하나 까딱하면 정말 수족이 돼줄 만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되지? 여러분 세보시면 꽤 되지요? 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말고는 없어요. 참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때로는 이런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잘못하면 사람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 한번 간증 삼아 들으십시오. 강도사고시를 봤어요. 강도사고시. 강도사고시라는 건 신대원을 졸업하면 이제 목사가 되기 전 강도질을 할 수 있는 이제 라이센스를 총회에서 주는 시험인데, 시험을 봤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필답고사하고 논문하고 그다음에 또 뭐더라? 설교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한 대여섯 과목 정도. 근데 이제 설교하고 논문은 미리 제출을 합니다. 설교하고 논문은. 그 다음에 이제 필기고사, 뭐 헌법하고 교회사, 뭐 여러 가지 이제 과목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시험 보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험을 봤는데 모르는 게 없었어요. 모르는 게. 다 썼어요. 제가 썼다 그러면 웬만하면 합격하겠죠. 그쵸? 예. 자신 있게 썼고, 아유, 이 정도면 합격이겠네. 그러고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발표가 났어요. 쫙 났어요.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동명이인이에요. 학번이 달라요. 저희 학년에 저랑 이름이 똑같은 분이 계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분 이름이고, 제 이름은 없는 거예요. 순간 이제 머리가 노래지더라고요. 집사람 얼굴도 떠오르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순간 이제 제가 도대체 뭐가 떨어졌는가. 떨어질 게 없다고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판단을 했는데, 제가 워낙 겸손해서 제가 못 본 건 못 보고 잘 본 건 잘 봤다 그러거든요. 아니,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잘 본 것 같은데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힘을 써줄 수 있는 목사님을 찾았어요. 힘을 써줄 수 있는. 힘을 써준다 해봤자 알아봐주는 정도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생전 전화 안 하다가 꼭 이럴 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네가 웬일이냐? 그래서, 예, 목사님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제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제가 어디 떨어졌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회에다가 이제 따릉따릉 전화하더니 알려주시더라고요. 설교가 떨어졌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설교가. 설교문을 저희들이 이제 타이핑을 해서 내거든요. 제 설교가 워낙 또 비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논문도 아니고, 필답고사도 아니고, 그냥 설교인데, 설교를 떨어뜨린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문을 다시 봤어요. 제가 누구를,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는가, 또 이단의 시비에 걸릴 만한 내용이 있는가,
한번 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불현듯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그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좀 힘 좀 써주시면 어떨까? 까까지만 했어요. 전화는 안 드렸습니다. 전화 안 드렸어요. 뭐 1년 늦게 되지. 그러고는 이제 그때 제 마음에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사람이 위기라고 하면 위기고 뭐 어려움이라고 하면 어려움일 텐데 어떻게 보면 그 총회 제 시험지죠. 그 설교문을 채점하신 목사님을 제가 불신한 거잖아요. 니까짓 게 뭔데 내 설교문에 퇴짜를 놓냐. 이건 뭐 동그라미 치려면 치는 거고 X표 치려면 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답이 없어서 채점자 마음이고 엿장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목사님이 전화해서 어이 뭐 저기 아무개 목사 그 누구 설교문 자네가 채점했나? 뭐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그렇죠? 뭐 얼마든지 다시 꺼내보고 아이고 목사님 뭐 아는 분이세요? 그러고 뭐 동그라미 쳐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근데 이제 까까지만 하고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했죠.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재수해서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숨도 못 쉬면서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설교문에서. 또 떨어졌어요. 삼수째 해가지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회 양지 그 신대원 갔더니 총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듣자 하니까 설교에서 3번 떨어진 놈이 있다던데 누군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예요. 제가 3번 떨어졌습니다. 2번 떨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에 3번째. 제가 3번째 이제 설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 경험이 딱 요 마음이었어요. 아, 사람이라는 게 어려움에 처하면 힘을 찾게 되고 있구나. 물론 돌파해야 될 방법을 위기에서 해야 되지만 이런 방법, 오늘 다윗이 취했던 방법처럼 내 힘이 어느 정도냐, 군사력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도 여러분 열강 가운데 휩싸여 있고 여러분 뭐 미국과 중국이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잡고 있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권 또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놓고 여러분 정치권에서도 뭐 여러분 남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자.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정당적으로 보호할 힘은 있어야죠. 우리가 공격할 힘은 아니어도 최소한 우리 가족과 나라와 민족을 지킬 그 힘은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힘은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남북의 문제를 여러분 군사의 힘, 정치적인 힘으로 여러분 풀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는 데에 여러분 우리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그 힘의 논리에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것이 맞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미국이나 중국이 또 다른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우월한 정치적인 힘이 여러분 이 남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신앙인마저도 여러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과 뭐가 다릅니까? 다윗도 자신도 사탄이 일어나 충동하여 자신의 민족을 지금 점령하려고 할 때 지금 군사력을 점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사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하 14장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참 이 고백이 너무 저는 좋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 쪽에 힘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아사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오늘 밤에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 또 코로나의 위협, 또 남북의 문제, 또 6.25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남북 간의 여러분 문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힘으로 해결된다고 믿는다 쳐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힘으로 정치력으로 여러분 해결된다는 생각을 단일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세계 모든 열강의 여러분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 놓쳤을 때 하나님은 그 대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고난당하게 하셨고 힘이 없고 약할 때라도 아사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친히 아사를 도우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돌아왔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변의 열강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